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택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찬양의 가사 묵상하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음 모아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마지막 마음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저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때론 저희가 불 가운데 휩싸이고 때론 바다 가운데 놓인 것과 같이 외롭고 힘겨울 때라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걷기도 하고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 지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선한 목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혜경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믿음의 더위에 굳건히 다시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여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귀한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지혜롭게 자라나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김성곤 목사님께 영과 육에 항상 건강 주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도 인도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목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하여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광선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화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친 구원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가 시련이나 환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또 참고 견디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시험에서 오는 고통이 성도가 당면한 문제이지만 이거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환난과 시험이 주는 위험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경건이 없음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 성도가 경건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곡화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은 주로 종교적인 열정, 신앙적 열심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은 저버리고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경건함을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관심 갖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서 바른 관계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경건한 사람은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하자. 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히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대화를 주도하며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계속 말하다 보면 이 대화가 끝나면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게 서로의 유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사실 쓸데없고 무익한 말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지식이나 통찰을 주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잘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신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두 개의 귀로 먼저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입으로 듣는 것보다는 적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이 두 개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계속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한 가지 결정적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더구나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단정하기를 잘합니다. 자주 속단하는 것이죠. 쉽게 결론을 내리고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중에 기도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경건하다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오만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경건한 사람은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한다라고 했어요. 속히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걸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는 신속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영적 지식으로 충분하게 구비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란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도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 자기 생각에 들어와 생각을 수정하고 바르게 할 때 그때부터 참된 말,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하고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말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19절, 20절을 보시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화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인데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이 화 때문에 비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낼 때는 사리 분별이 어려워져요. 화를 내면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에 오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옳은 말도 화를 내면서 말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을 때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술 먹고 나서 옳은 말을 해요. 술 먹고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술 기운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말하는 것이 옳은 말도 정당하지 않는 것처럼 화라는 감정에 취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정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는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나 어떤 경우에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 중에도 화를 내면서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설교하면 설교를 듣는 성도는 이 목회자가 화를 낸 것 때문에 수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 내용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화 때문에, 말하자면 무서워서 수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로 수용이 되고 설득이 돼야지 말씀에 분노를 담아서, 화를 담아서 그 화로 인해 말씀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화내면서 내 뜻이 옳다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이들이 짜증내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짜증내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이제 앞으로도 짜증을 내면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화든 짜증이든 뭐든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자. 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저절로 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주 듣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우리를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고 여겨질 때 그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과 무관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안다고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믿음이나 경건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라는 문화가 이 국가의 형식을 껍데기처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쉽게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이지 진정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자기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을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정보의 소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를 창조하도록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욕망이 재조정되고 삶의 방식까지 바뀌는 것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고 새롭게 빚어질 때 그때부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힘이 우리 영혼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것은 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도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말씀을 행할 때 진짜로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시죠. 수영을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백날 배워도 그때뿐입니다. 이론으로는, 이 머리로는 이렇게 수영해야 되는지 알지만, 하지만 물에 들어가 보면 이론과 현실이 금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술 같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탁구 이렇게 관장님들이 레슨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걸 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이미 다 내가 수준급으로 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현실에서는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이렇게 현실과 차르고 이론과 눈으로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를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순종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봐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닌구나를 알게 되면서 한편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선하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서 결과는 자기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성도님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약한 사람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자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약한 사람을 돌보자. 또 해보겠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자.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내 마음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 권력 있고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고아와 가부, 또 객에게 있다는 거예요. 객이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왜 고아와 가부를 넣은 건 알겠는데 왜 객을 넣었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방인, 나그네로 산다는,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하신 거죠. 그 상황을 다 하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을 할 수가 있고 무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고 백 없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형제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잠을 잤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 하면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자기는 보육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것도 성인이 돼서 나이가 넘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도 대한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는 모든 시대에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상징하고 또 대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여겨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도 함께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쓰고 돌보아야 할 사람은 사실 고아와 과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며 공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과부가 재력이 많다면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고아도 유산을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긴급으로 구제하고 도와야 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힘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환난 중에 그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돌보라는 것이죠. 돌보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잘 보면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돌본다는 것은 정말로 위로하고 조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긍휼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인색함을 넘어서야 해요. 인색함. 어떤 성도는 굉장히 인색해요. 돈을 쓰는 게 아까워하는 게 인색이죠.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도 흘러가면 자신의 소유가 사용되는데 아까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오고 뭔가를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가 도움을 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들이 자신을 나를 역으로 도와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것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해서 또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 구제,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제나 의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게 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복된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티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경건함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즐기지도 못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 재미, 즐거움 따라간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도 보고 또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세상적인 걸 다 부정하는데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주의이면서도 창조주, 세상 전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상 재미를 즐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경건을 등한히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친한 사람은 교회와도 이제 이질적으로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머릿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면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경건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말한 후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섬김을 실천해도 그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만 짓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죄를 잘 지을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이게 너무 거룩한 일, 귀한 일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거기서 한계를 넘어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속에서 욕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하면서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틈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밖에 속된 것보다도 교회 안에 속된 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속된 것은 거룩함을 가장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급하게 단정하고 화를 내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은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 화를 내며 주장하면 경건이 아닌 것이죠. 경건함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인색함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 은밀히 하는 성도들의 선행들을 지켜보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는 선을 긋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경건한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속히 듣고 또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경건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안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둘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도 정말 지혜롭게 청지기처럼 사용하게 하여 주심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봉헌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물질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들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형편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참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귀한 교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과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또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네. 이번 봄노에 서울 강동로에 교회 가입과 설립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제 모든 게 마쳐서 이제 4월 22일 날 이제 서울 강동로에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은 주일은 이제 사순절이 40일인데 거기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46일인데 주일에는 이제 금식을 하지 않고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부활이기 때문에 평일에 이제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기 보시면 입구에 보시면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금식 체크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혜경 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같이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정리하고 거리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